레위기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화목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부위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목제에 있어서 희생제물 가운데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될 부위는 바로 내장이었습니다. 내장 가운데서도 내장에 덮인 기름 부위, 내장에 붙어 있는 이 기름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더군 이제 이 부위를 확대해서 설명하면 위에서 장까지 내장을 전체적으로 싸고 있는 큰 꺼풀 부위와 또 내장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 부위, 그리고 그 부위는 두 콩팥과 허리 주변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 부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 위를 덮고 있는 꺼풀 부위. 그러니까 우리 내장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보신 기회가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돼지나 소를 도살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해체를 해서 보면 내장 같은 데도 다 이렇게 기름이 끼어 있어요. 다 지방이죠, 지방. 근데 우리가 이제 건강이나 뭐 영양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런 기름 덩어리, 지방 덩어리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부위도 아니고, 또 우리가 소를 먹을 때 뭐 내장까지 물론 뭐 먹기도 하지만, 먹기도 하죠. 여유 앞에도 저기 뭐야, 그 뭐죠? 무슨 막창집이, 곱창집이 있던데 먹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그 동양에서나 사실 이런 걸 식용으로 쓰고, 서양에서는 다 버립니다. 그런 걸 다 버리는데, 내장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부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내장 부위에 끼어 있는 기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건 이제 우리의 생각이고요. 유대인들은 일단 고기 자체가 굉장히 그들은 쉽게 먹을 수 없는 고급 음식이었고, 그 가운데 그 내장의 부위는 더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한 부위로 그렇게 간주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 부위를 바치라고 하셨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내장은 이 외부의 기관과는 달리, 예를 들면 간이나 그 다음에 이 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영혼이 머물러 있는 장소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식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위고, 그 다음에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그 기름 굉장히 꺼리고 식용으로도 쓰지 않습니다만, 기름은 그 짐승을 살찌게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부와 번영의 상징으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위였습니다. 지금은 일부러 삼겹살을 먹어도 그 지방 부위는 잘라서 안 먹고 살코기만 먹지만, 그 시대는 사실 이런 부위, 내장과 기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위로 간주되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이러한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 중에 가장 중요한 부위를 드리는 거죠. 가장 귀중하고 값어치 있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 그 부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 자체도 제물의 최고의 부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최고의 정성이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그 1시간 이루어지는 예배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예배를 위한 준비, 그 예배를 위한 태도, 예배를 위한 한 주간의 삶, 예배자의 마음, 감정, 정성,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깊이 살펴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항상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은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입니다. 중심이고 영혼이고,
그 사람의 감정이고 마음입니다. 재물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나에게 주신 것에 가장 귀중한 가치,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가치를 하나님께 희생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 속에 남는 시간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떤 우리에게 주신 여유로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모든 예배에는 희생적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가치들을 모두 포기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예배 드림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이것이 예배에 합당한 정신이다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는 그 기도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재물적 가치를 갖는 중요한 헌신이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께 귀중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내 시간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 기도 시간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그냥 혼자 예배당 안에서 그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단 말입니다. 내 몸을 교회라고 하는 구별된 장소로 이끌어서 그 시간을 고스란히 드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지만 그 기도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들려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간절하게 그분에게 간구하는 그것 자체가 나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적으로 나의 시간과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재물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으로도 그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예배 드리다가 말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몰상식한 분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만, 예배 드리다 말고 전화 받으러 문 열고 나가시고, 예배 드리다 말고 화장실에 가고, 이런 일들은 절대로 없어야 되는 거죠. 예배는 미동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한 말씀이라도 내가 놓칠까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 1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는, 예배 이외에는 그 무엇에도 우리의 주의나 우리의 관심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깨어있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시간에 쫓기는 예배, 자꾸 시계 쳐다보면서 시간에 쫓기는 예배, 인색한 물질의 드림,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나 감정의 상태, 그리고 복장, 태도까지.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는데 요즘엔 그런 강조를 제가 잘 안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이제 모르셔서 그러실 수 있는데,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는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추어 입을 수 있는 최상의 예의를 갖춘 그런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놀러 갈 때 입는 캐주얼한 옷, 편한 사람 만나러 갈 때 신고 다니는 그런 운동화, 이렇게 편하게 전혀 내 몸에 내 그 차림새에 있어서 어떤 격식이나 예의가 보이지 않는, 더우면은 그냥 이렇게 다 온몸에 그 어떤 그 살들이 드러나는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서 그 초원의 집이라는 최장수 프로그램, 집에서 초원의 집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 초원의 집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은 주일날이 되면 전부 다 아버지부터 어린 아이까지 주일날 교회 갈 때만 입는 옷을 입고 마차를 타고 교회 갑니다. 예. 평상시에는 이렇게 멜빵 바지 입고 그렇게 일하던 일꾼들도 주일이 되면 전부 다 정장을 하고 가족이 쫙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정신들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냥 내가 편하면 되고, 내가 그냥 내가 입고 싶은 옷이면 그냥 입는 거고. 이런 기회를 통해 말씀드립니다만, 안 됩니다. 우리가 격식을 갖출 때 이렇게 옷을 입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중요한 자리를 가거나, 심지어 돈을 벌기 위해 직장을 가는데도 정정을 하고 가는데,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오는데 편안한 옷, 다 풀어헤치고 편안한 옷, 슬리퍼를 끌고 교회를 온다. 있을 수 없는.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오실 때는 상관없습니다. 또 오늘 같은 금요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땐 옷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있다면 주일은 그렇게 다른 날과의 구별됨,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내 내면에서, 그리고 내 외형적인 모습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잘 안 지켜집니다. 예배 행위나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자리를 이렇게 채우고만 있는 것으로는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부위가 내장기관이었잖아요. 내장기관과 그 위를 덮고 있는 기름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중심으로부터, 이 심령 속으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그 간절함의 정서와 감정, 이런 것들이 예배 가운데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예배는 전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영혼과 정신과 모든 우리의 내면적인 모든 어떤 그 기관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바른 긴장된 마음으로, 집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마음이 없는, 영혼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결국 우리가 늘상 우리의 마음에 뭘 품었느냐,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라틴어가 보이시죠? 코름 메움 티비 오페라 도메네 et promptes incere. 이게 칼빈이 자기의 심장을 이렇게 손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SFC 배지에 보면 나와 있는 그 문양이 바로 그 칼빈이 자기가 직접 도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다 이렇게 라틴어를 새겨가지고 단추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다녔단 말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그럼 그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직전까지 그 마음에 뭘 품고 있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의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늘상 한 주간의 삶 속에 그 마음에 주로 무엇을 품었느냐, 예를 들면 세상에 대한 탐욕과 욕심을 품었다,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를 일주일 내내 내 마음 안에 품었다, 혹은 음란한 것들이나 저속한 이런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한 주간을 보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주님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 따로, 영혼 따로, 몸 따로. 그래서 교회 와서 앉아는 있지만 그 마음은 이미 이 죄악에 찌들 대로 찌들어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예배는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지킴의 교리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을 잘 간수하고
최소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 토요일이나 주일 아침 특별히 더 민감하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내 마음이 지극히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이런 일들이 벌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속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은 유혹의 문제나 욕망의 문제를 잘 다스리고 사람을 향한 분노나 미움의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마음의 돌이킴을 간구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일이 되기 전에 한 주간 동안에도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짜증스러운 마음, 여러 가지 우리 마음 안에 품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주님, 이 허물 많은 이 죄인의 이 죄로 찌든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주일이 오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지 않도록 한 주간의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정돈하고 정리해 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만 잘 다스려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적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하나님이 내 영혼을 터치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어떤 손길들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상태로 우리의 껍데기만 언제나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니 마음과 영혼과 우리 육 다 이게 괴리된 상태로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도 허탈하기 그지없고 기쁨은커녕 이런 일들의 원인들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잘 규명해 봐야 되는 거죠. 꼭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예배에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극도의 그 어떤 긴장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이 회방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예배드리기 직전에 그 마음이 깨어져 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도록 꼭 우리의 마음을 동요케 하고 요란케 하고 시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순수함과 거룩함에 치명적인 회방을 놓아버리는 게 사탄이 하는 짓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토요일은 일찍 주무시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일찍 주무시고 주일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셔서 되도록 교회에 일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기까지 조용히 교회에 오셔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상태를 지극히 고요하게 평온하게 만들어 놓고 예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요한 연못처럼. 그래서 조그마한 조약돌을 던져도 연못 전체에 파문이 일어날 수 있듯이 그렇게 고요하게 준비된 마음이라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영적인 제물로 만들어 놓는 준비.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나 염소나 양의 다른 부위가 아니라 내장의 그 기름, 콩팥이나 간이나 이런 부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이란 글자 그대로 창자에 붙어있는 기름을 말하는데 내장의 부위 가운데 가장 쉽게 벗겨낼 수 있는 그런 부위를 뜻합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죠? 가장 쉬운 것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 4절에 보면 콩팥과 그 위의 기름이라고 했는데 이 콩팥 위에 있는 기름은 다른 부위의 기름보다 그 양이 굉장히 적어요. 소량이에요. 그런데 좌우지간 모든 기름을 다
걷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기 때문에 작은 콩팥에 붙어있는 기름이라 할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그 기름을 거두어 가지고 제물로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기름을 떼어낼 수 있는 장에 붙어있는 기름이든지 아니면 극히 소량의 기름만을 취할 수 있는 콩팥에 붙어있는 기름이든지 중요한 것은 정성을 다해서 쉬운 것도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됐던 것처럼 꼼꼼하게 작은 것도 쉬운 것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철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하나님 앞에 하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해서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태도와 자세,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헌금은 언제 준비하십니까?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주머니 뒤져가지고 이젠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작은 거지만 미리 철저하게 꼼꼼하게 쉬운 것도 정성을 다해서.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오후 예배 때 성가대 쓰는 걸 폐지시켰습니다. 헌신 예배 이런 것도 다 없앴습니다. 없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형식적으로 하거든요. 네. 한번 이렇게 보니까 오후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에 이렇게 성가대에 앉혀가지고 찬송가 꺼내놓고 연습해요. 하나님이 그런 찬양을 받으실까요? 네? 사람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안 받을 거예요. 네? 뭐 그렇게 성의 없이 정성 여러분한테 만약에 누가 그렇게 한다, 그게 나한테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이야? 굉장히 서운할 겁니다. 네? 예를 들면 귀한 손님이 왔는데 밥이 없어요. 찬밥을 내온다든지 아니면 누룽지 끓여가지고 이거라도 먹으라고.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다. 라면 끓여온다든지 뭐 좋아하지만 저는 그건 아닌 거죠. 내가 귀한 손님인데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면은 그건 결례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적당히 한 예배, 매주마다 헌신 예배 하니까 적당히 대충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헌 예배. 하나님을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는 둘째치고 하나님을 우리 같은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는 그런 행동들 아닙니까? 그게 뭐가 잘못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는지도 모르고 하려니까 계속 하는 거잖아요.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늘 준비 안 된 채로 성의 없이,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작은 거니까 대충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성의하게 불성실하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실 뿐더러 그것은 고스란히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충분히 준비해서 작은 것까지 세심하게 꼼꼼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릴 때 그게 예배와 관련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와 태도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계속 되어지는 이 5대 제사를 강해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이 원리와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비품을 하나 구입할 때도 튼튼한 거, 오래오래 쓸 수 있는 이런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발간하는 주보나 인쇄물 하나까지도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최고의 정성과,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니까 실수를 하죠. 그러나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최선의 가치를 담아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만든 광고지 하나도 돈을 들여가지고 삐까뻔쩍하게 만들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막 들이는 게 다 좋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과 관련된, 복음과 관련된 일들이라면 우리가 그 일들을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러한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그 콩팥에 있는 작은 기름, 이 장에 붙어 있는 기름, 긁어내기 쉬운 기름, 그런 것도 대충 알 수 없었듯이, 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명한 재물적 가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심들을 잘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실 부분은 제물을 마지막으로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만의 고유의 임무였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제물을 단 위에 들여서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것, 그래서 그 불을, 제물을 관리하는, 그 제단을 관리하는 것은 제사장의 고유 직무였습니다. 그 직무는 누구도 간섭하거나 대신하거나 그 일에 관여할 수 없는, 그것은 제사장에게만 하나님이 위임하신 고유의 성무였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고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외압이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권위와 직위의 권한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누구도 대신할 수 있는 헌제자들이 그 제물 드리고 불을 관리하고 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제물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세들백 교회나 윌로우크릭 교회, 지금 가장 미국에서 급성장했던 교회나 급격하게 몰락하고 있는 두 교회인데, 그 교회에 대해서 전에 제가 연구를 할 때, 그 교회는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어떤 제도냐면 정기적으로 교회 중직자들이 큰 이 테이블에 둘러 앉아가지고 목사의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자, 여러분 보실 때는 그 모임이 상당히 민주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소통을 나누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시나요? 그 자리를 왜 만들겠어요? 그래서 결국 목사가 성도님들이 원하는 주제의 설교, 성도님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설교, 성도님들의 구미에 맞는 그런 말씀의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동기에서 그런 자리를 만든 거죠. 이 시대 많은 교회는 이러한 시도들을 바라보면서 대단히 탈권위적이라고 해서 환영합니다. 지지를 보냅니다. 굉장히 민주적이다, 교회가. 그래서 설교 짧게 하라 그러면 짧게 하고, 이번에는 이런 주제로 설교해달라면 그렇게 설교해주고,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굉장히 참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인간의 오만함과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가 매장되어 버려요. 그것도 모르고 목회자들은 개인의 어떤 인기와 인지도를, 지지도를 위해서 과감히 그런 실험적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이렇게 민주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오히려 자랑까지 하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양. 사람들 앞에 그런 교회가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나 신자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 바로 제물과 제단과 불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고유 권한인 거예요. 그것이 모든 시대 목사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이 재물적 가치를 갖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냐, 이것이 판가름 나는 것은 교회의 최고의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에 의해서 결정나고 결의돼 버리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에서, 법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말씀과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목회자의 지도 방침에 성도님들이 순종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도무지 이러한 권위에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시끄럽고 결국은 분열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제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싸움박질을 해야 되는 이런 참 웃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되도록 모든 교육이 성경의 토대 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도록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지도하고 수정하고 개혁하는 일들, 이것은 바로 기름 부은 제사장, 바로 목회자와 목회자를 돕는 장로의 몫인 거죠. 당회의 몫인 거죠.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화목 제물은 반드시 번제물 위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라고 했습니다. 화목제에 드렸던 제물, 여러 부위들이 있죠. 기름과 콩팥 이런 것들은 반드시 번제물 위에다가 불살라야 됐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번제물은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가 뭐예요? 항상 조석으로 항상 번제단 위에서 태워지고 있어야 될 제물들이었습니다. 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제단 위에는 언제든지 제물이 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제사의 규례였습니다. 헌제자들이 자신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번제의 제물 외에도 민수기 28장에 보면 정해진 시간 이 조석에 매일 흠없는 숫 양 2마리를 매일 상번제로 드리라는 규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주일날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예배라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봉사, 예배, 이것은 결코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것이 세상의 날이고 주의 날이고 이런 구별 자체가 신자에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한 명절, 국경일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적인 예배의 날, 거룩한 주님의 날, 이건 변동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늘 끊임없는 크고 작은 영적인 모임, 예배, 그리고 기도자들의 기도하는 시간, 성경 공부 모임, 이런 시간들이 계속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언제나 조용히 성소 안을 밝히고 있었던 등대의 불빛, 또 아침과 저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제단에 타오르고 있었던 불이나 그 위에 태워지고 있었던 제물들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이런 예배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들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주님께서 교회를 정의하실 때 뭐라고 정의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는 교회, 정말 영적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딱 들어가서 예배당에 앉으면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느껴져서 함부로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아주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가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예배드리러 딱 들어갔는데 시장통을 방불한,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곳이 어떤 곳인지, 잠시 후에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앞에 커피잔 올려놓고 마셔가면서 왁자지껄 예배 시간 5분 전인데도 떠들고 앉아있는 이런 교회가 있다. 아무 개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서의 거룩한 인식이 없는, 자유분방한, 아주 지극히 사람들의 소리로 시끄러운 이런 교회. 여러분, 언제나 제단 위에 불이 타오르고 그 위에 번제물들이 태워지고 있는 제단,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쉼 없이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 기도의 향이 타들어가고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성도님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교회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번제물 위에 화목제물을 올렸습니다.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번제물은 속죄를 위한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의 근거 위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성도들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야 하나님과의 관계든 성도님들과의 관계든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죄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 십자가. 그래서 내 죄 문제 해결받고 그 다음 뭡니까? 영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린 죽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다. 그러니까 먼저 죄 문제 해결받는 거잖아요. 죄.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의 찔림을 바탕으로 참회를 하고 그 참회를 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영적 희열을 느끼고 그 죄가 용서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영혼의 소생함을 입은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도님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즐거워하는,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모이면 함께 떡을 떼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드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먼저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고요? 죄의 문제. 이 성도님과의 아름다운 화합도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의 해결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과 화해가 전제되고 난 다음에 성도님과의 친교와 화목의 도모가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해결됨이 없는 사람들이 예배가 파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인간적인 교제의 즐거움 속으로 빠져든다면, 예배 끝나자마자 몰려서 놀러를 가버리고, 예배 드리는 데는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맨날 야유회 갈 생각들만 하고, 어디서 이제 어디서 놀러 가서 뭐 잡아먹을 이런 이건 아니란 말이죠. 안 됩니다. 그렇게 가벼우면 안 됩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교회들 많이 경험하셨죠? 그냥 사랑, 은혜, 형제님, 자매님 막 이렇게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자기들 죄 문제는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섬기고 높여주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다 시꺼먼 죄들을 짓고 살아가요. 겉으로는 굉장히 섬기고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경건하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아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죠. 진지함이 있는 신자들은 가벼우면 안 됩니다. 본질을 놓치고 예수 믿는 것은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든 신앙의 초점이 되고 교회의 초점은 어떻게 하든지 그 그리스도를 높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앞에 죄인들이 무릎 꿇게 하는, 이것이 본질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주목받거나 사람을 높이거나 그래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건 교회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사교단체입니다. 번제물 위에 화목제물을 드렸다. 죄사함 위에 성도의 교제, 어린 양 예수를 높이고 난 이후에 성도들이 함께하는 화목의 기쁨, 이것이 원리라는 거죠. 화목제의 원리. 언제든 홀로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될, 존귀함을 받으셔야 될 대상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신 그분이십니다. 그것을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인정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일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도들이 그 기쁨을 함께 할 때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도 마치 자녀들이 서로를 위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나누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볼 때마다 흐뭇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기쁨을 나누면서 서로의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것이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교회 많이 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거는, 저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절대로 그런 교회는 하지 않겠다. 그런 목회는 하지 않겠다. 근데 그게 힘들었어요. 지나고 보면 그 사람하고 싸워야 되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못하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야 돼요.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저희 교회는 예배에는 열심을 내세요. 근데 우린 교제를 너무 안 하세요, 또. 어디 한번 놀러 가기가, 청년들도 어디 한번 등산 가자. 예, 정말 힘들어요. 가기 힘들고, 오지도 않고. 어른들도 우리도 보세요. 우리 저기 작년, 남자인데 여자인데 어디 가자 그러다가 지금까지 못 가고 올해 다 가게 생겼습니다. 예,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참 열심히 드리시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는 걸 좀 서먹서먹해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교제도 힘써야 됩니다. 예배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힘써야 되지만, 또 이렇게 때로는 수평적으로 교제하면서, 이제 가을이 오잖아요. 예, 단풍도 내리고, 그러니까 또 한번 좋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또 주님의 자연 계시 속에서 또 교제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제사 가운데도 화목제가 있었듯이 참 이러한 그 균형이 참 교회 안에서 필요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 이런 것조차도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원리와 정신을 따라서 무엇이 선이고 후인지, 무엇이 우선이고 차선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서 순리대로 하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된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함께해서 더없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화목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들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교회, 저희 교회는 이런 부분에선 뭐 이렇게 상당히 바로 세워져 가고 있으나, 목사의 마음에 조금 아직도 욕심이 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지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이 멀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 저는 이해해 드릴 수 있어요. 목사는 10분 이해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닙니다. 예배 직전에 서둘러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반드시 고쳐야 그분들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건 저를 위해서 그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니고 정말 좀 더 서두르고 그 삶의 습관을 고쳐야 돼요. 아니면 계속 그게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 아직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렇게 예배 습관이 여전히 이런 어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선한 결단을 내리게 하셔서 조금 더 열심히 우리가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또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빈 껍데기 육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속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형식과 습관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게 예배함에 있어서는 세밀한 것까지, 작은 것까지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더 수정하고 교정되어야 될 부분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